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셔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믿는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어설펐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감정적인지, 얼마나 사실 내 자신을 위했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지내며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 얼마나 사실은 육으로는 제 자신을 위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승리하고 인도를 받으며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철없는 저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참고 사랑하사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과 사랑과 그 마음 주시면서 예수님을 닮게 하루하루를 빚어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합니다. 아직도 제가 여전히 살아서 제 것을 사랑하며 제 것을 구할 때가 많으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저를 또한 달려주사 하나님,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겪길 원하나 또한 이 은혜를 겪어야 할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이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있으나 본인은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어머니를 한심하다 여기며 사는 자녀들이 우리 가족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사나 술과 벗하며 또 죄와 벗하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사는 배우자가 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나를 낳고 기르셨으나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며 사는 부모님들이 오죽이 많으며 나의 형제들 서울과 인근과 곳곳과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으나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루하루 우상과 버터 사는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우리의 고륙과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사오니 그 사랑과 복음이 사실은 먼 땅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이 내 가정인 것을 봅니다. 내 이웃인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 사랑 증거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인내와 사랑의 순종이 있어서 그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 견딜지어다.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 예배할지어다.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 믿음을 다하여 사랑하여 승리할지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언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디며 성령을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사 그 말씀을 받고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건축과 모든 여정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기도로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놓으시면 아무것도 없는 교회이오니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이 손 꼭 잡고 가시며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소망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원래의 큐티집에서는 중간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주일 본문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술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는 마음으로, 마음은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풀면서 가보시죠. 이제 환상의 어떤 그런 제시하는 모습들은 끝이 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의 환상을 본 지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을 의미합니다. 다리우스 왕 4년 아홉째 달 4일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정확히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BC 518년 12월 7일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가랴서 안에서 소개되는 마지막 날짜의 제시입니다. 성전 재건은 BC 520년 12월 18일에 시작되어져서 515년 3월 즈음에 완공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정말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죠. 학개 2장 10절 그리고 18절 잠깐 보시죠.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므로 이 말씀과 스가랴서를 비교해 보고 연구해 볼 때에 스가랴가 오늘 이 7장 말씀을 받았을 때는 성전 공사 기간의 절반 정도 되었던 시점이에요. 토탈의 기간에서. 그러니 성전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그런 시점. 아마도 백성들의 마음에 새 성전 완공에 대한 기대, 소망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제는 좀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성전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때 사실 그 성전을 마무리 지으려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내면의 성전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는 잠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어는 은혜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예배하면서 엎드리고 경배했던 그런 어떤 표현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형식을 잘 갖추어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보통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정당한 예의와 뜨거운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잘 드린 뒤에 이제 액션을 취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도 이미 사실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심령을 꾸짖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는 사실은 외적인 어떤 표현으로서는 참으로 예의를 다했다라는 의미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 사이를 보면 이 베델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베델의 특징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나라가 분열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염려를 해요. 왜냐하면 그 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나라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열등감이죠. 두려움이고. 그래서 결국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냥 자기 땅에 성전 하나를 더 짓는 정도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결국 그 우상 숭배하는 교만한 죄를 저지르죠. 그때부터 여로보암이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22년 통치하고자 이 우상을 만들고 한 나라를 범죄케 하는 형국을 봤을 때, 자, 그 뒤에 이제 여로보암이 다시 일어나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신상을 요시야 왕이죠. 신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막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들의 무덤들이었다고 여겨지는데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박살을 냅니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켰네요. 8살 때부터 왕이 되었던 사람, 그 요시야가 성전을 복구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 나라의 죄를 깨닫고 개혁을 일으켜냈던 위대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과 마음과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주님을 향한 순종이 열악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이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지금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유수가 일어났던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가서 5월 달과 7월 달에는 사실 금식을 하면서 울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맨 마지막 줄에 적어놨는데요. 586년 5월 7일 이때부터 시작해서 포로 생활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이 돼요. 그러니 그 충격적인 5월을 기억하고 또 그 뒤에 본문에도 등장하는 7월을 기억하면서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5월과 7월에 금식을 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이제 이 금식 기도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이 말씀이 적혀 있죠. 한번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는 일이 있었죠. 이때부터 해서 이제 그 금식 기도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또 보내진 그 베델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이스라엘 말로 이렇게 이름들이 아니에요. 된 이름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벨론에서 아예 태어났던 유대인들로 여겨져요. 사레셀과 레겜멜렉. 그러니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이어가다가 돌아왔던 베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해요. 4절부터 6절 사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충격적인 꾸중을 하셔요. 그 70년 동안 있었던 그 금식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너희를 위한 것들이 아니었느냐. 본질적인 그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을 봐요. 진실한 회개와 애통의 예배가 아니라 사실 그 현장의 참혹함을 보고 놀라며 시작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금식의 기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이 되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자신을 위해서 다시 먹었던 그런 기간들이 아니냐. 외형적인 의식만 있었지 너희들에게 본질적인 회개와 자복의 마음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들을 드릴 때에도 또 매 주일의 예배, 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이 본질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 무서운 말씀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평온히 살 때에 그때도 이 말씀을 외쳤었고 너희가 정말 나라가 빼앗겨서 잡혀갔을 때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너희 본질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그 중에 한 대표적인 말씀이겠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얼마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진정한 금식이 무엇이며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시키시는데 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1, 2, 3, 4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묵상해 보셔요. 오늘 말씀이 너무 빠르게 적용으로 나아간다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은 섬세한 어떤 그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시는 것처럼 여겨져요. 사실 저희 이 금식 예배 계속 드려야 돼요. 너희 본질이 지금 그 예배를 향해서 있지 않느냐. 진짜 본질의 마음의 예배를 나는 원한단다. 꾸중하신 뒤에 그 본질의 예배가 뭔 줄 알아? 진실한 재판을 행했으면 좋겠어. 인애와 긍휼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려운 자들을 돕는 너희들이었으면 좋겠어. 악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정직하게 묵상해 보니 참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없는 네 가지예요. 참 맞아요. 여러분 어제 오늘 그 뉴스 중에 지금 뭐 서울시장이 어렵게 된 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저 너무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뒤에 어떤 고민과 아픔과 죄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랑하기가 어렵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요 네 가지가 없어요. 없는 것을 많이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에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갈 때에 그 나라에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많이 봐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음란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깨끗한 가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건강한 교회가 없어요. 본 적 있으세요? 없다고요.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그 순종의 마음의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에게서, 그 장로님에게서, 그 어떤 성도들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네 가지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런 교회가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한 가정의 그 한 어머니가, 한 아내가, 한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이 네 가지를 순종하는 마음의 예배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봐 봐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형식, 교회의 외형,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삶의 순종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의 삶의 순종, 예배의 본질, 경외의 마음. 여러분 정말 그 본질의 마음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많이 잃어버립니까? 전통 예배도 귀한 것이고 그린 워십 같이 새로운 형식의 찬양 예배도 다 귀한 거예요. 형식은 사실 그런 거예요. 형식이 본질은 아니에요. 목사가 가운을 입을 수 있고 벗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보면은 막 목사님이 셔츠에 청바지 입고 올라오는데 막 다 회심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문화에선 좀 충격이에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못 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청바지를 입는다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을 봐요. 포도를 직접 담가서 성찬식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모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때마다 너무 그 향긋한 그 포도 그 주의 향이 사실은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성찬식이다. 그리고 나서 큰 교회로 부임했더니 과일촌 주스를 따라주는 건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거 설탕물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배의 은혜는 임한 것을 봤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이에요.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최근에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정부가 교회 예배를 향한 발표를 듣고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양반들이 예배의 본질은 모른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크게 찬양 부르지 말래요. 그럼 어디까지가 크고 어디까지가 작은 건지 고민해 본다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을 일단 뛰어넘어 봅시다. 여러분 예배 마음의 본질을 담으면 찬송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면 순간 우리 마음을 쳐서 법에 복종하여서 찬양은 더 작은 데시벨로 불러야 되지 막 뺨을 때리면서 크게 부르면 안 돼 이러실 거냐라는 거죠. 그것은 아닌 거예요. 조용히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으로 찬양의 소리가 커지고 뜨거운 눈물에 기도가 터져 나오고 회개가 쏟아지고 간구가 막 나오는데 법을 어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내 삶 속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4절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이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같이 1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정말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하는 예배를 전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들을 지켜갈 수 있는 삶에 처절한 순종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삶으로 적용돼요. 동그라미 2번 읽어봐요. 시작. 삶에서의 순종이 마음의 예배를 완성합니다. 삶에서의 순종이. 그러니 네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정의의 실현, 성도와 이웃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어려운 자를 돌보려는 헌신, 악한 일을 버리는 마음들이요. 골로새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서 2장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미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이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나아가기를 바랬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어제 좀 바빴어요. 설교 3편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주말에 조금 사역자들과의 미팅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상재 형제와의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한 3시간 정도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3편 설교 준비하고 신방 한 건 하고 오니까 조금 어제는 후달리더라고요.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 중에서 그러다가 막 노회 목사님들 연락이 오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어제 그 문자 보내드려서 그런 상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분주했어요. 그런 중에 잠시 쉬면서 그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좀 듣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잠깐 그 설교를 듣는데 참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뭐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뭐 새신자반, 성숙자반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새신자들이 읽어야 될 새신자반 책을 읽으면 귀신자들이 다 꼬꾸라지는 그 책으로 유명합니다. 새신자반, 성숙자반 그런 책들이 그냥 막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인들이 있는 사회에는 거의 다 꽂혀 있다는 책 중에 하나죠. 근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땅끝 선교를 가봐도 어찌 보면은 제 책이 다 꽂혀 있더군요. 그럼 거기가 땅끝입니까? 제가 땅끝이 어딘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집사로 살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제가 믿음 좋은 집사인 줄 알고 결혼을 했을 줄로 아는데 저는 완전히 술고래였다죠.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고 있는데 술 잘 드시는 그런 세상 집사였던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면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막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이랑 노래를 부르면 아내를 데리고 와서 노래를 부르게 했대요. 왜냐면 아내가 성악 전공이랍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술 기운에 막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를 데리고 와서 노래방에서 성악으로 노래를 부르. 그럼 아내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상글상글 웃고 집으로 술 취한 남편을 끌고 돌아가더라라는 거죠. 자기는 아내는 정말 성품이 좋은 여잔가 보다 생각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또 거다하게 술을 마시고 집에 한두 시쯤 들어가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가시면 꼭 배를 눌렀대요. 새벽 2, 3시 들어가도 꼭 배를 눌러 다 깨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외투 주머니에 집 키가 있더래요. 오늘따라 왜 이 키가 내 주머니에 들어있나? 그래서 오늘은 한번 내가 문을 따르고 들어가 보자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다가 책상에 머리를 대고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앞에 일기장 같은 게 뭐 하나 글을 적어놓고서 잠들어 있는데 그 일기장이 그 막 물에 울어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눈물 젖은 일기장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따라 그 일기장을 한번 봐야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몰래 그 일기장을 이렇게 봤대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오늘도 나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버스를 타고 수유리에 갔다.
어디서 죽을까? 여기서 죽어야 될까? 저기서 죽어야 될까? 고민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죽으려고 가면 성령께서 나를 치시사 너의 사랑해야 될 가정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이 있고 내가 변화시켜야 될 남편이 있기에 오늘도 순종을 하면서 죽음의 충동을 억누르고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린다. 그 일기가 적혀있더라라는 거야. 그날 그 일기를 자신이 보고서 완전히 고꾸라졌대요. 그리고 그날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땅끝은 이 집구석이었구나. 너희들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던 그 말씀이 그날 깨달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땅끝은 남편이었구나. 그날로 진실한 회개가 터져나와서 술을 끊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재털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에 참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업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진실한 예배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처절한 예배가 있어야 그 땅끝에 한 사람이 돌아와요. 여러분, 땅끝은 온 아프리카 어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리카 땅끝이 어디라고 해서 다 간다면 아프리카 땅끝 사람들은 다 한국으로 와야 될 거예요. 그 땅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은 집구석에 있어요. 땅끝은 바로 옆에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 그 내 남편, 그 내 자녀, 철없는 나의 누군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순종의 예배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보면서도 그 순종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진실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견디시는 줄 아셔요? 사랑으로 견디시고 믿음으로 견디시면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7장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1절과 3절을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주 예수의 사랑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저는 사실 알아요. 어떤 것으로 견디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 듣고 알아요. 사실 70여 명의 아픔 제가 사실 압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를 기도해요.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으로 선포하며 독을 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가족을 전도하고자 애를 써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 수십 년 박해했던 그 남편을 끝까지 견디는 아내를 저는 알아요.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믿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땅끝이 가정 안에 있어요. 하나님 그 땅을 우리가 순종하며 밟고 전도하며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끝의 선교가 완성되어지는 날 온 가정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성취해 나아가는 믿음의 푸른수 동산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종의 예배가 멀리 있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목회의 현장에 있고 가정의 현장에 있고 오늘 내 삶에 있고 내 남편과의 관계에 있고 내 자녀와의 관계에 있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